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세대에 살며 무섭게 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오직 감사뿐이오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나이다. 하나님, 송구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합당하게 보답하지도 못했으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않고 가서는 아니 될 길을 갔으며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 있었으며 또한 사랑을 받으며 오히려 미워하고 나 하나가 이롭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욕을 버렸고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거룩한 일을 외면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용서를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 보답이 없는 삶을 산 것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많은 귀한 시간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 후회되는 바가 너무 많나이다.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이제는 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준비도 없이 또한 당연히 생각해야 될 일들을 생각지 않고 서둘러야 할 일을 서두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하망님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급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산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43번입니다. 교동문 제43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시보도 아니하고 싹도 아니하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3장 찬송합니다. 53장.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73장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이런 나라들 위해서 이디오피아에는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모로 복음의 운동이 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케냐는 복음주의가 많이 강력한 국가입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케냐를 위해서도 아프리카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또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출소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서로 친교하며 또 코이노니아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이종현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주님 세상의 불평, 불만과 주님 또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도 많습니다. 주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모든 것들 자복하며 나오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롭게 꿈꾸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뜻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사역들 붙들어 주실 때에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사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나라가 하나씩 더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선교 사역이 더욱더 풍부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10월 말 에이펙 아버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자국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 평화와 환경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지도자의 자리오니 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많은 이들이 힘써 애쓰고 있사오니 그 사역들 위하여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치루어질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예수소망교회 신앙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가족을 이루며 아버지 신앙의 가족을 이루며 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친교로 뭉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석되어지는 예배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예수소망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또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10월 말 11월 12월 2025년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의 결실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아버지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국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에게 영과 육과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올 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1절만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로 9절 중에 1절만 다 함께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 204장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그 십자가 되어 감추어 주시며 성령의 누르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지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2번째 시간 큰 음료에 대한 심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세계의 계시 안에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며 그 짐승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살펴보는데요. 그 주보 안에 보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윗줄 한 줄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목욕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원수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1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양자됐다. 로마서에서는 양자됐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는데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로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맏아들로서는 많은 자녀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양자가 됐다. 이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6장이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 16절에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건 뭐냐? 무깃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 대전이다, 혹은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진짜 세계 대전은 영적인 전쟁이고
어디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인간의 심령 중에 마음에서 벌어지는 큰 전쟁이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있죠. 16장 15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조석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기 15절에 보니까 뭘 지키라 그래요?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무기또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갈릴리 근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 중에서 벌어지는 성화의 전쟁이다.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즉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영을 직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은 기적을 일으킨다. 예,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인간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정신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 그 기적을 일으켜요. 인간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도사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자, 모두 기적을 일으키냐?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이 이적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뭐 수도 생활하는 사람 그러면 많지 않고요. 특별한 정신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만큼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는 기적이냐 귀신이 즉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이적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영분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 안에 영분별이 있길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아 이것이 무엇이로구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없고 이 과학적인 이 3차원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다 기적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귀신의 영을 직시해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무슨 영이냐? 질문하고 귀신의 영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걸 거짓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종말론이다.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언제 벌어지느냐? 그래서 전 3년반이 언제고 후 3년반이 언제냐?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종말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일 큰 주제가 뭐냐? 교회론이다. 2장 3장에 7교회를 말씀하고 이 가짜 교회인 음녀에 대해서 17, 8장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가면은 영광론이 나와요. 영생, 영원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16장에 봤듯이 성도론, 흰옷을 입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그들로 말미암아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하는 바로 이 성도, 성화론이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론, 영생론, 성도, 성화론, 이게 요한계시록의 축이지 종말론이 아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오늘은 그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라 그랬습니다. 큰 음녀. 큰 음녀는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음녀가 앉은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물 위에 앉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 위에 앉을 사람 있어요? 이것은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물엔 사람이 그냥 물에 들어가면 다 빠지죠. 그런데 물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자증한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이 뭔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예,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럽니다. 열국이라니까 많은 나라들이죠. 한마디로 세속세계, 이 세상을 깔고 앉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음녀가 세속 정치와 경제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음녀에 대해서 종교개혁기인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음녀를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그들로서는 천주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큰 음녀는 천주교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기의 입장을 가지고 일단 쭉 살펴보겠습니다. 큰 음녀는 무엇이다? 큰 음녀는 세속의 정치 경제에 힘을 미치고 있는 거짓 교회로서 천주교로 봤다. 이런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2절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했을까요? 이것은 종교개혁기에 큰 음녀를 천주교로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주교로 본 것입니다. 주교, 천주교의 주교들. 여러분 천주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계신 줄 압니까? 부제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되기 전에 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 사제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교부터 참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주냐 하면은 세례는 신부들이 주지만 견진이라 그래가지고 견진은 주교만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주교들은 자기의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교회의를 하면은 옛날에는 문양을 가지고 입장을 했어요. 깃발을 가지고 입장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보면 나라마다 자기 국기 들고 입장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자기의 문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땅의 임금들이 주교들이었다고 하는데 의심을 가져보질 않았습니다. 이건 주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그 관점에서 먼저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자들, 신자들, 그들이 그 땅의 임금들의 통치를 받은 것입니다. 큰 음녀, 땅의 임금, 신자들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절인데요. 3절을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예. 음녀가 뭘 탔다 그래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근데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라 그래가지고 머리가 7인데 그러니 뿔이 어리니까 한 머리에는 뿔이 2개씩 들어간 것이 한 3개쯤 있겠죠. 뭐 더 날지도 모르고. 이건 한마디로 교만의 표시인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실은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그러면 12장으로 가는데요. 17장은 표현해 주시고 12장으로 갑니다. 410면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좀 교독을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세상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울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나이는 여자 앞에서 그가 사나이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4절에 하늘별 3분의 1을 용이 친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그 사단의 권세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인 것은 사단 마귀를 예표하는 것인데 문제는 12장에 있던 용이 17장에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용이 땅에서는 뭐가 됐다? 짐승이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또 이제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4절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돌아가서 4절 5절 제가 4절 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운명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음녀가 이름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큰 바벨론 그럽니다. 큰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참된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짓 교회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이 음녀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주시겠죠. 이 17장에 큰 바벨론 그러므로 큰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속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조직으로서의 거짓 교회 중세로 보면 천주교회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천주교의 주교들 대주교들 추기경들 그들이 무슨 옷을 입는지 아십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천주교를 말하고 천주교의 주교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고 6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주교들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18절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18절을 제가 봅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땅의 임금들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 누가 다스려요? 큰 성이 다스려요. 큰 성 바벨론이 다스려요. 음녀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임금들이 주교와 같다, 주교들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의심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인데요. 6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세에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 문제 때문에 교회에 잡혀가 가지고 처형을 당했어요. 특별히 스페인 같은 데서 심했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처단을 했습니까?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 마귀 새끼라 그래가지고 처단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 굳이 중세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21세기 2025년 현재의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 측이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다, 마귀 새끼다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싸움을 하면서 교회가 내분을 일으킬 때 싸움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거짓 교회에 참된 교회에 대한 핍박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로 좀 건너뛰어서 보자면은 한국이 1940년대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30년대 말부터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이 돼가지고 당신들 신사참배한 사람들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공격한 빌미가 뭐냐 그러면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가서 만들어진 장로교회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측. 뭐 신사 참배한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추록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신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신측이 다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후의 역사로 봐서도 그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바른 자리를 지적하는 이들을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을 마귀라 혹은 마귀새끼라 그러면서 이 지상의 거짓 교회가 참된 교회를 핍박했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인데요. 제가 7절을 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보고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르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예. 자, 먼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짐승의 비밀이 8절에 밝혀지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셋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짐승이냐? 그러면 먼저 1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표시를 해놔주시고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11장에 7절과 8절이죠. 제가 7절 봅니다. 여러분 8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십자가는 성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구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어디라고요? 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은 곳이었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뭐 말하냐면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장 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세력들이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바로 이 17장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면 하늘에선 용인데 땅에 나타날 때는, 즉 역사적인 어떤 표현을 가질 때는 짐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보면 이제 짐승이 셋인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습니까? 13장으로 가봐 주세요. 13장에 1절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사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바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 세계, 신앙 세계가 아니라 이 세속 세계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지만 한마디로 그 큰 권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세력이니까 뭐 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바다를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또 한 짐승이 있죠. 이제는 어디서 나오는 짐승이냐? 그러면 11절, 13장 11절인데요. 13장 11절에도 또 짐승이 나와요. 11절 말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세계, 종교 세계에서 올라오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단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세 지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단 마귀를 표현하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정치 지도자들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7,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 대해서 기이 여기니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좀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 사단의 현실적인 형태는 뭐가 된다고요? 적그리스도, 즉 정치 세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9절까지 본다 그랬는데 10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일곱은 보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하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예. 자, 여기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걸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머리란 정치적으로 나타난 제국들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했냐 그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5개의 제국이었는데 그 5개 제국은 10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래서 그 하나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제 해석에 전통적인 해석에 문제가 되는데요. 로마를 이을 제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20세기 후반의 신학자들은 둘로 갈라진다. 뭐로 갈라지느냐? 이 제국은 EU를 말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미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그 중에서도 20세기 후반의 주류 해석들은 뭐냐? 그럼 미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되어지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이용하여 먹게 하고 벌겋게 하고 부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예, 여기 보니까 16절에 열뿔과 짐승이 누굴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해요. 그래서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그럽니다. 음녀의 심판을 이 열뿔과 짐승이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조금 전에 20세기 후반에 전통적인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열뿔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일곱 머리와 열뿔을 말할 때 이 열뿔은 EU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국가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초창기에 유럽연합이 EC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고 지금은 20몇 개 국가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그러므로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천주교, 그 천주교와 누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이제 막판에 가게 되면 천주교와 유럽연합이 싸울 것이다.
혹은 천주교와 미국이 싸울 것이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은 아마도 바티칸 은행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규모가 1000년을 넘게 수천 년을 쌓아가지고 있는 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천주교가 딥스테이트를 미국의 딥스테이트를 이루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질문한다고 한다면 지금 9절 10절까지를 보는 것인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르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미국으로 본다 이 말씀이고 누구와 누가 충돌하느냐? 미국과 천주교회가 충돌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충돌하느냐? 돈 때문에 충돌한다. 그 말씀이죠. 자, 이 17장의 음료를 종교개혁자들처럼 천주교회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과연 큰 음료가 천주교회일 뿐이냐 이것이죠. 거짓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자,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큰 교단들이 있어요. 그 큰 교단들 밑에는 노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 혹은 감리교회 같으면은 연회라는 게 있고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뭐 순복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큰 교단만 말할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큰 교회에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교회들은 부목사 한 분이 얼마 정도의 사람들을 목회 대상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구역이 수천 명이 그들의 구역이에요. 자, 이런 것이 그 큰 규모들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2025년 가을을 지나면서 굉장히 실망한 내용, 뭐 실망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합동측이라는 곳에 총회장 뽑는 일이 문제가 되고 통합측이라고 하는데 총회장이 그 보여주는 모습이 또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아주 넌더리가 날 정도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천주교가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거짓교회라고 해석했다면 오늘날 개신교회 시대에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교단이라든지 노회장이라든지 혹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부목사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다른 걸로 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통일교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그 통일교 대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참어머니 이렇게 부른다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그 하나의 종교란 뭐냐? 그건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 정치 체제와 같은 그런 왕국과 같아요. 땅의 임금들과도 같고 큰 음녀와도 같고 땅의 임금들과도 같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일교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 총회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큰 음녀와 같고 땅의 임금들과 같은 것인데 문제는 이런 거짓 종교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인데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의 사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이적을 행하는 배경,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붉은빛 짐승입니다.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붉은 용이고 땅에서는 붉은빛 짐승인데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짓 종교가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먼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차 무저갱부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누구죠?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땅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형태로 만약에 저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은 이해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7왕 중에 5은 망했네. 제국 중에 5은 망했고 사도 요한 당시에 한 제국은 있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그 찾아온 제국이 미국이 맞다고 한다면 미국과 천주교회가 충돌할 것이다.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교황이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더 미국에 대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만은 이런 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성도는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6절의 말씀처럼 이 큰 여자가,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성도들은 뭐를 당할 수 있다. 핍박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거짓 교회가 참된 신자들 보고 뭐라고 핍박하고 말을 하는가? 마귀 새끼라고 욕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날도 이 지상교회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진리의 마음으로 외치다가 고통당하고 혹은 괴로움당하고 마귀 새끼라고 조롱당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상교회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마치 자석이 N극-S극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어떨 때는 매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매우 부정하는 마음으로 이게 계속 N극-S극이 돌아가듯이 마치 발전기가 N극-S극이 막 돌아가면서 발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와 같은데 한마디로 보면은 주님이 그래도 이 땅에 들어쓰신 도구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애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멸의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교체를 합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지상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느냐? 지상교회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상교회가 없이는 하늘에 새 예루살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하듯이 교회가 참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지 마귀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참된 진리 운동을 오히려 가로막고 핍박하는지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분별, 교회 분별. 예, 여러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영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보고는 그것이 진리 운동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더욱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더욱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끌림 받아 진리의 빛을 받고 주님 안에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참된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 성령님 더욱 이 모양 저 모양 지도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풍성한 빛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1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것에 저의 흘린 목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것에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심 구하올 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월의 합심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9시 20분 무료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이제 곧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휴전 협정을 하게 되면 말로 싸우지 않습니까? 감정이 또 상하면 시간이 오래 끄니까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휴전 협정도 잘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1절 4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얻고 참된 교회의 소망을 두며 새 예루살렘에 동참할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